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정말 맥 빠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아주 정말 김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흥미없는 얘기예요. 그냥 픽션이 돼버려요. 오래된 그 탄산음료처럼 아무런 재미도 없고 어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그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치판을 발명한 것이겠습니까? 종이를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화약을 발명한 것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블랙홀을 발견한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어떤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시대가 왔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앞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걷고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이 육신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자와 주권자와 왕이 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 가장 큰 실력자, 가장 큰 실권자, 가장 큰 통치자, 가장 큰 왕 중에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시대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만 잘 알아듣기 쉬운 관용 표현인데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계에 가장 큰 실세가 되었고, 가장 큰 능력자가 되었고, 가장 큰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이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을 빼버리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셨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가장 큰 능력 있는 분이 되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구원하심으로써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자가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온 천하에, 이 천하와 우주 전체의 왕이 되셨다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 만국의 통치자예요. 머릿돌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을 다시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립니다.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막 여론조사를 하고 막 난립니다. 대통령만 바뀌어도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바뀌었다.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 그리고 유럽, 이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이 로마 황제가 바뀌었다. 그러면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 거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시대가 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황제가 바뀌면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고 이 제국 전체에 이 유앙겔리온을, 이 복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서 황제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했다고 다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황제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 황제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분이 새로운 황제가 되셨다. 그러면 그건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환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이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많은 성경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배적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했다고 그랬습니다. 위협하여.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경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시편에 미리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을 25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통치자다, 그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싫어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뭐가 달라졌는가? 이 세상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오늘은 여러분과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아주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실 때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육체로 나타나시는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신 거하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살아가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겠다. 물론 그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나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가능해졌어요. 나의 주관적인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 이상의 어떤 통찰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이 주관의 세계가 바뀝니다. 주관적인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달라진 것, 바뀐 것이 뭐냐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이 공회에 있는 유대 나라의 이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말하니까, 전혀 두려움도 없고 주눅드는 것도 없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4장 전체에서는 이 담대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담대했다. 이 4장 전체의 맥락에서 그래요. 담대했다. 그냥 29절에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31절에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구나, 아주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불려간 곳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사형 선고받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베드로처럼 의협심 강하고 베드로처럼 성격 강한 사람도 벌벌벌 떠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권위를 느끼고 압도당하고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유대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고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세계관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왕이신 예수가, 왕 중에 왕이신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우리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듣겠다. 이런 것이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객관적인 세계가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확신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염려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혔구나, 내가 두려움에 시달렸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군산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모든 것이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주면 다 알아서 짓겠지가 아니고 정말 이게 과정 하나하나가 쉬운 과정이 없어요.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운전할 때 이 도로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차가 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내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막 핸들을 막 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운전하는 건 위험하구나. 우리 아내에게 운전을 시켰어요. 웬만한 것은 내가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염려와 불안, 이 공포가 굉장히 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세상을 살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사는 내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런 느낌이 드는 세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또 그뿐만입니까?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서 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아주 악한 영에게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두려워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없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입만 벌리면 하는 소리. 미국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땡큐라고 합니다. 땡큐.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땡큐. 땡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땡큐가 아니고 스미마센입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모든 일에 스미마센이에요. 지나가면서도 스미마센,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스미마센, 그냥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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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마센, 스미마센, 이것이 그냥 입에 붙었어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매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미마센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 사무라이들의 압제와 지배 밑에서 몇천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스미마센이 그들의 두려움과 어떤 불안과 소심함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나 민족은 되게 사람들이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표정을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뭔가 찌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훨씬 더 당당하고 담대하고 더 선진국이고 더 밝아요. 여러분은 생각해 봅시다. 미얀마나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인도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악한 영에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서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나라나 민족과 그 역사가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무덤문을 열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요.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사는 영적인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어떤 더러운 귀신에게나 악한 영에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반만 년 동안 마귀를 달래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그냥 마귀 비위 맞추고 그냥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5,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죽음도, 재난도, 모든 고통을 깨뜨리고 모든 이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시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시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벌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마귀가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했어요. 그
그 해를 봐야 되고 그 날짜를 봐야 되고 그 계절을 봐야 되고 혹시라도 귀신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모든 것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날짜예요. 그날이 손 있는 날인가 손 없는 날인가, 이사를 갈 때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다 마귀에게 제약을 받고 그날의 운세를 보고 참 덜덜덜 떨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증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 표시예요.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패배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왕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역사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실제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어떤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충만을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내 주관적인 세계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러므로 나의 객관적인 세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갖게 했어요.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